말씀을 통해서 일곱 일꾼을 세우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야 우리들이 스토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 교회의 직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직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은데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직분이라서 한국에서 권사했던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직분은 공식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운 직분인데 이 두 가지 직분도 계급이나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문자 왔습니다. 오늘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일곱 집사를 세우면 일곱 분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직분은 더 고귀하거나 중요하니까 당신들이 허드렛 일이나 이런 일들 정도는 당신들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세우질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두 가지 다 1절하고 4절에 사도들을 가리키는 용어하고 또 오늘 일곱 분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 직분의 명칭하고가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집사는 아니에요. 집사의 어원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이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집사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은 집사님들이 아니냐, 집사의 원형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집사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집사라는 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 모두가 다 동등한 직분이요, 동등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조용입니까? 괜찮죠? 네. 저거 좀 꺼주세요. 제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직분이 이 높낮이가 없다는 것은 천주교회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져요. 존슨 대통령인가 옛날에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낼 때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을 했어요. 나사에 방문을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 존슨 대통령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주 많이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나사 청소년이었어요. 나사의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의 직분은 다 소중하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집사라고 불릴만하고 다 섬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섬김 모두가 다 섬김의 직분이요 또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모두가 다 사역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세우자 그런 거예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일 은혜스러운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주님을 목도했던 그 교회도 무엇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원망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요. 지난주에 어떤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 같은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당연히 갈등이 있죠. 당연히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파벌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물론 밖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 교회가 더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처럼 더 말씀에 흥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들은 더 성숙한 사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극복해낼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극복해내는 사람이 장로들이에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들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희생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먼저 죽어야 돼요. 장로들이 먼저 죽어야 돼요. 아이고, 장로 시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지 왜 장로 시켜놓고 또 그런 소리 하냐고 불평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배나 존경하라.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맡은 사람은 미워도 존경해야 돼요. 특별히 정 목사는 미워도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 내가 정 목사 싫다고 정 목사 내려오라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되는데, 이 육신의 사람이 거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뻐해 주는 거지 예뻐서 예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존중해 주고, 그래서 더 배나 존중하는 것이지, 뭐 장로님들이 괜히 존중받고 괜히 인정받고 그렇습니까? 먼저 죽고 먼저 희생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사역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고 하면은 같은 집사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등이 있거나 덜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나사의 청소부도 사람을 다리로 올려버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마치 모자이크의 한쪽이, 아주 구석진 곳의 한쪽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앞에서 좀 더 뒤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종들이 하는 것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것. 그래서 그 종들이 섬기는 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기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일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늘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사역이에요. 사역.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집사도 장로도 똑같아요. 집사도 장로도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역자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사역과 그리고 사역으로 부름받은 두 가지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는 일 한 가지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역,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분을 세울 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웠어요?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공평하게 모든 일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이 공평하게 잘 진행되도록 7분을 세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 7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늘 앉아가지고 구제하는 재정 출납이나 구제하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디로 이제 유대로 나가고 그분들이 이방으로 나가고 그분들이 행동하는 자리에 보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 그들은 전문적인 사역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사역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직분을 하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역의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섬김과 사역이라는 두 가지의 귀한 직분이 함께 감당될 때 아름다운 귀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섬김은 잘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한 거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무슨 청소를 하고 그랬죠. 우리 김 무슨 권사님께서는 정말 화장실 이런 거 다 청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보시면 좋은데 하여튼 막 청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말씀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섬기고 일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섬김이 사역이 되도록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는 우리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들보다도 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요. 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냐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은 전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람. 말씀을 감당할 때는 말씀의 사역자지만 그것을 세상으로 향할 때는 또한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같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꽃 많이 폈죠? 무슨 꽃이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들이 다 압니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게 복사꽃인지 매화꽃인지 산수유인지 생강나무인지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산수유 열매는 다르습니다. 열매는 다른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 받아서 목사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지고 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파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에 그 원망이라는 단어는 고기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이 언제 쓰였냐고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이 이 원망이에요. 모세에게 했던 그 원망하고 70인역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요. 그들이 주로 원망한 것이 뭐예요? 예? 주로 하는 일이 먹는 거, 먹는 거 길에 대해서 주로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고무줄처럼 이들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면은 옛날은 애굽인데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은 애굽에서는 눈치 보고 일만 하면은 무엇을 줬어요? 먹을 것을 줬어요. 먹을 것은 그냥 먹고 살기는 한다니까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지 뭐 인생 뭐 있어? 그 말이 꼭 애굽의 용어예요. 애굽의 용어. 애굽의 용어는 죄의 용어요. 이 세상의 용어인데 그냥 내가 어제 너무 신방하고 잘 먹은 다음에 이런 말 하려니까 마음이 좀 찔리긴 하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 잘했다. 지난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의 원망은 어디에서 생기냐고 하면은 그 먹는 것에서 생겨요. 자꾸 애굽의 생각을 하면서 야 그때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래도 먹을 것은 먹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유대 산지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무슨 뭐 대단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맺히고 정말 젖과 꿀을 막 먹고 그럴 것 같죠? 아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거기 가면요 더 고생이에요. 더 고생.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어디를 봤어요? 동편을 딱 보니까 거기는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표현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요단 강물이 흐르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 서쪽, 고모라는 동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는 물이 가끔 넘치면은 마치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넘치는 것처럼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하고 거기는 날씨도 따뜻하고 거기는 평지라서 살기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가 같으니까 거기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더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더 좋은 것을 먹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향해서 이제 베델로 산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반대편으로. 그런데 사실 더 좋은 땅, 더 농사 잘 되는 땅, 더 기름지고 더 좋은 것을 먹기가 좋은 땅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잘 먹는 데를 내버려 두고 어디를 택하느냐 하면 산지를 택해요. 산지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천수답이라고 그러나요?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땅. 그런 땅이 바로 그런 땅이 그 석회질 지역으로 되어진 유다 산지란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요. 그 산지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물을 흡수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물이 좀 고여 있어야지 그걸로 뭘 할 텐데 쑥 흡수해 버린다니까요. 물이 자주 오지도 않아요. 1년 방수량이 800, 900을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도 쑥 흡수해 버리니 거기에서 뭘 해먹고 사냐고요. 굉장히 어렵죠. 먹고 살기는 힘든데 그 땅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 하나 때문에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장점이 뭔 줄 알아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게 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것.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우리의 입에서 불만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평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먹었니? 당신이 더 먹었니? 이것은 교회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는 조금 여유 있는 자유인들은 미리 와서 다 먹고 준비하고 치운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종들은 상전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씻고 예배드리러 오니까 와보니까 먹을 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먹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라면을 먹든 김밥을 먹든 무슨 카레를 먹든, 어떤 분들은 또 카레를 싫어하더라고. 그 맛있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무엇을 먹느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으로 바뀔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마시느냐,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그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겠냐 모르겠냐? 다 안다. 다 알아. 다 알아. 심지어 들에 피는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그것이 관심을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제 일꾼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막 체험이나 하고, 목소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한다는 것이 결국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반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개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서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업무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품도 너무 좋고요. 그분은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 안 했는데 신앙생활 계속 해온 분같이 너무 우리하고 잘 맞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품은 뭐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막 열심은 있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길게 보면은 성품 좋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아니면 우리의 직분으로 너가 목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냐고 하면은 섬김과 사역이 균형 잡혔느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졌느냐,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권사님에 따라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권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균형 잡혀서 내가 교회 와서 그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야, 저 권사처럼 많이 해.
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나 먹이는 사역이 다 동일한 사역이며 말씀의 섬김이나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일반적인 섬김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는 동일한 소중한 사역임을 기억하면서 일곱을 따로 세워 일꾼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일꾼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이걸 감당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집사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귀한 직분, 우리의 귀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직분자, 일꾼자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분이 계신데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이시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고 그거를 위하여서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찬송 239장 드리면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세상을 향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음 찬송 239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위에 드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배워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한번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은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자꾸 이 땅에서 잘 살고, 자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앞장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길 때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부활한 생명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증거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나를 통하여 주님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온유와 겸손으로 내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수님처럼 일하며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